라라랜드라고 하는 유명한 뮤지컬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이 중에서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모르시더라도 뭐 괜찮습니다.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남녀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서로 관계가 가까워지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자가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큰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가진 채로 서로 사랑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일상의 많은 우리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가장 최우선에 두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 관계를 이어갔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각자의 꿈을 위한 일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 안에서 점차 멀어져 갑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꿈을 이루는 것으로 결론을 맞게 되지만 두 사랑의 사랑이 이루어지지는 못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나고 그리고 여러 현실의 상황들을 또 상상의 상황들을 보여주며 또 이렇게 끝맺음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꿈을 쫓으면서도 서로를 항상 최우선의 자리에 두었다면 또 다른 결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의 특성상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해방의 감격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위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의 방해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이 다가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 공사는 중단되게 됩니다. 어느덧 16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16년이 지난 세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학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1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심은 사라졌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님을 우선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밀려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세워야 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또 그것이 변질되거나 회복될 때 나타나는 영적인 결과는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는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본문은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 기술을 하며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말씀드린 대로 포로 기한 이후 16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귀환한 백성들은 감격하면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방해와 정치적 압박으로 이 공사는 중단되어집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그 멈춰있는 상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세워가지 못하는 그 상태가 일상이 된 것입니다. 더욱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 당시에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골적으로 나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한
그 건설의 현장 가운데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시간이 아닙니다라고 우회적으로 돌려 말합니다. 바로 이 말에서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었기에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우선순위가 변질된 신자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핑계는 언제나 합리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당시 상황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경제적 여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압박이 여전히 있던 시기였습니다. 시기가 아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외적 환경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제적인 형편보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셨습니다.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상 자신의 삶을 먼저 두고 살았다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시간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지금 몇 년이 지났다고 했습니까? 16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성령 기초를 놓을 때 감격과 그 감동의 눈물은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가장 긴박했던 그 일,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가장 긴박했던 일이, 가장 먼저가 됐던 일이 이제는 나중에 해도 되는 일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미뤄둘 수 있는 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선순위를 잃으면 시간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지금 전혀 급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 이러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판벽한 집, 이 판벽한 집이란 장식이 잘 마감되고 그리고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안락함과 여유를 갖춘 집을 뜻합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거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안정과 편안함을 위하여서 그 삶의 여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을 완성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보금자리를 돌보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성전은 황폐한데 기초만 놓여 있는 상태로 이 백성으로서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자기의 집은 완성되어지고 더욱더 화려해져 가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밀려나고 자신의 삶을 위한 일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자로서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모습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미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자신의 안락을 먼저 완성해가는 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무너진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음으로 미루거나 내 형편에 맞춰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넘겨도 되는 선택의 사항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교회에 명하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 시간표, 우리 인생의 시간표의 중심에 최우선에 늘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 땅에 호흡하며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습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 앞에 자신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일은 아직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뒤편에 밀어두거나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삶에 앞서 있는 우선순위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딱 3월 1일에 이렇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 생명 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봄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다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고 교회 앞에 주어진 사명의 내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앞 전도, 주일 노방 전도, 수요일에서 광고 드릴 거지만 토요일로 전환하여 진행할 토요 전도대회가 시작됩니다.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몸된 교회를 증거해야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맡겨주신
중차대한 사명이 남겨져 있습니다. 또한 봄학기 문화교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초청하고 교제하며 교회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하고 우리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아카데미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금요반 기도회 전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 훈련을 받는 시간입니다. 구역장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혹시 어느 순간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나눠버리고 내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합당해 보이는 모든 이유보다 그 현실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집을 위한 일을 최우선에 두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일정, 계획, 삶의 현실까지 그 모든 것들 위에 교회를 중심으로 행해야 할 일들이 언제나 최우선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형편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정말로 피치 못해 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에 아직이라고 하는 핑계를 붙잡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단정짓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 앞에 이때를 위함이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헌신의 자세로 아직이 아니라 지금, 다음이 아니라 먼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모습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길이 되어집니다. 3월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정돈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서 믿음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남북영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만족이 아닌 공허함이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이 삶에 찾아오는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앞서 성전은 황폐한데 자기 집은 잘 단장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삶이 먼저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야 한다. 이 말씀은 삶의 방향과 중심을 깊이 있게 성찰하라는 요청입니다. 백성들의 지금 문제는 외부적으로 오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핑계 삼아서 우선순위가 왜곡되어 버린 내부의 상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은 왜곡된 삶이 낳게 되는 결과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말씀하고 보여주십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 이 말씀의 모든 특징을 한 가지로 요약해 말씀드리자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결핍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뿌립니다. 분명히 먹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데까지도 나아갑니다. 입습니다. 그리고 일한 것에 대한 삭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 만족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한 결핍이 아니라 불완전한 만족의 상태에 놓이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받기는 받고 채워지기는 채워지는데 늘 어딘가 모자란 상태입니다. 채워지는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잃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잃은 성도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서 밀려나게 될 때,
인간은 끊임없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그 공간,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최우선의 공간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완전히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다는 것도 벌기는 벌지만 남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구멍으로 자꾸 빠지는 것이죠. 전대에는 돈을 넣는 주머니인데 여기에 구멍이 뚫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거 돈을 못 벌 것이다 라고 협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진 삶에는 보이지 않는 구멍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노력은 하는데 구멍이 뚫려서 허전하고 허무함이 남아지고 무언가 들어오는데 계속된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인간의 만족은 하나님을 떠나 피조세계의 무언가로 완성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실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지어진 목적대로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 계실 때만 그 빈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의 질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아무리 많이 갖는다고 해도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니 삶의 공허함이 끊임없이 남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의 그 행위를 살펴야 한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너희의 행위를 살펴야 한다.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삶이 무언가 구멍이 뚫린 채 불만족스럽고 불충분하다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공허가 삶 가운데 계속하여 따라온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정돈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 전 우연히 G드래곤 아시나요? GD, 유명한 가수죠. G드래곤의 콘서트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진행자의 질문에 빠르게 답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짧게 대답하면 짧게 바로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답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쇼핑할 여러 질문이 있었지만 먼저 쇼핑할 때 가격 봐요 안 봐요? 라고 질문했을 때 망설임 없이 안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명품으로 둘러싸고 있지만 무언가 쇼핑을 할 때 저희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인이 얼마나 하나 그거부터 이제 살피면서 해야 되는데 난 가격 상관 안 한다는 겁니다.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능과 외모 중에 뭘 선택할 건가요? 라는 질문에는 조금 고민하다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재능과 외모가 둘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향력까지 겉으로 보기에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 인터뷰와 언론 보도를 통해 반복해서 언급한 단어가 있습니다. 공허, 고독, 결핍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25살에 작곡한 노래 가사에도 외로움과 허무함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세계적 스타들이 이러한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이나 또한 더 극단적으로는 마약이라든지 이러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소식들은 어렵지 않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이 가졌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의 자리,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만족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저번에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죠. 이제는 아실 겁니다. 초대교부였던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시절 이단에도 빠졌고 오랜 기간 세속적 성공을 위해 아주 그 세속적 성공에 강하게 집착하면서 살아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지성과 명예까지 당시에 이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철학적인 지식 그리고 명성 이런 것들은.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역작 고백록을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남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쉼이 없다, 만족함이 없다, 안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신자로서 한 사람이 그 말년에 내렸던 결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벌어도 남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빠진 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면 결국 그 안에 남는 것은 공허함과 결핍뿐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만족과 충분함은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아이가 갖고 싶은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그 인형 막 죽을 때까지 끼고 살아갈 것처럼 하다가도 금방 인형에 실증이 나죠. 또 다른 새로운 인형이 돌아다니다 보이면은 저거 사달라 그럽니다. 뭐 만류하다가 그것이라도 사주면은 뭐 좋아했던 그 인형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도 인간의 본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열심히 사는데 기쁨이 없고 수고는 많은데 감사가 없고 무언가 이루는 것은 있는데 평안함이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거나 외면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서 밀어놓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충만함과 만족함을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북영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길을 살필지니라.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변질된 성도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이 공허와 결핍을 지적하신 후에 이제는 그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실제로 앞서 5절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또 한번 반복되죠. 성경에서의 반복은 무엇입니까? 강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야 한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살필지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그냥 뭐 단순히 뭐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냥 이렇게 한번 스치고 지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의 근본의 방향을 삶의 근본부터 다시금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깊게 숙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매우 구체적인 명령 하나를 주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산에 오르라 라고 했습니다. 산에 오르라, 수고를 요구하십니다. 성전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귀환한 공동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16년이라는 생활 동안 자신의 삶을 위해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이미 귀환한 공동체는 하루하루 생계와 연관되는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집을 짓고 생계를 유지하느라 너무나도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시간을 떼어내서 힘을 들여서 산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선순위의 회복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삶의 패턴을 깨뜨려야 하는 결단이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시 중심에 두는 일은 그냥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나무를 가져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필요한 건축재들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뚝뚝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들은 자기 집을 이미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자원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용의 방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순위를 회복한다는 이미 가진 시간, 그 의미는 이미 가진 시간과 힘과 재정을 하나님께 먼저 선용할 줄 아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너희 삶의 중심을 다시 영적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요청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모습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닐 때, 그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채울 때 아무리 좋은 결과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마련됩니다. 이처럼 우선순위를 회복하면 삶의 공허가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삶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일들, 대표적으로 예배가 무뎌져 있거나 피곤함을 이유로 기도가 줄어들어 있다면, 또한 현실을 이유로 사명을 뒤에 두고 미뤄두고 있다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살펴야 합니다. 왜 이런 모습이 지금 되었는지,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질서가 무너져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를 위한 회복은 깨달음과 단순한 결단만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삶의 패턴 자체를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익숙한 방식을 멈춰야 합니다.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일,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시간을 구별하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산에 오르게 되는 힘든 수고일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가진 현실의 시간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드릴 수 있는 헌신을 하나씩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을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기뻐하신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세워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완전하게 행동할 때, 말씀대로 완전히 준행하며 살아갈 때, 그때서야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고 있으십니다. 사실 그럴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려고, 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고 자신의 행위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세워가는 결단과 행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며 살아갈 때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모습에 내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지어진 목적대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질 때, 예배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고,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삶의 호흡이 되어지며,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특별한 특권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월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을 다시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남부교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교양의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고 핏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우선순위는 마땅히 그분을 위한 것이 최우선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신조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고백이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시 소생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이 묵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새로운 영적 생명의 결단이 소생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최선에 두는 결단이 삶으로서 꽃이 피어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